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위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해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합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제 제자들을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파 자체가 권능이고 복음을 전할 때 마귀가 쫓겨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구하기 이전에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이 전체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두 버릇을 가지지 말고, 그리고 돈 주머니를 전대를 가지 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섬겨줄 것이다. 또 그 섬기는 자는 그로 인하여 복음에 동참하는 동참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어야지 이 복음을 이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이 복음은 사실은 이 땅이 공중 권세 자원자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자의 것이었으면 좋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믿기로 작정된 자들만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다. 그러면 그렇게 다 믿기로 되어 있다면 왜 전도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이러한 것들을 논리적인 질문이라 그러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말씀을 조합하면 믿기로 작정된 자들만 예수 믿게 되어 있고,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되고, 그리고 전도를 통하여 믿기로 되어 있다면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의 전도를 통하여 믿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러므로 주님께 쓰임 받는 자가 복된 자다. 그러니까 이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이 보물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 찾아져요. 선생님이 다 가르쳐요. 마지막에 여기 있었는데 못 찾았네 라고 하지만 그 찾는 자, 보물찾기 하면요 꼭 찾지 않는 자도 있고 열심히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찾는 자들이 있죠. 그들은 상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주님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그 복음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셔서 정말 저희들이 깨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복음은 분명히 미움받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배척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로 되어 있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그들 속에 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데 그들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제도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평안을 빌었을 때에 그들이 그 평안을 받아들이면 그 평안은 그들에게 갈 것이고,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면 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요 너희들이 빈 평안을 그들이 배척하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16절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이리는 양을 찢습니다. 양과 이리가 함께 살 수는 없죠. 반드시 양은 찢겨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너희의 진주와 보화를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들이 발로 밟고 상하게 할까 염려함이라고 하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열정이 있지만 냉철한 정신으로 지혜롭게, 그리고 이 복음은 입술로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삶이 순결해야 돼요. 왜 기독교가 욕을 먹습니까? 복음은 완벽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라고 해놓고 우리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니까 그죠? 복음 전할 때는 천사의 얼굴을 하다가 실제 삶에서는 너무 악하게 살고 양보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으니까 기독교인들은 이율배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윗선이 뭡니까? 가르치는 것과 삶이 다를 때 윗선이라 그래요.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기독교인들이 다 천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몸부림이 있어야죠. 회개가 있어야 되겠고 자기 반성이 있는 자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야만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뭡니까? 회개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고 제자 만드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해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사람들을 주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를 채찍질할 것이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나오죠, 그죠?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때가 온다. 계시록에 나옵니다. 계시록에 우리 8장 9장에 보면 나팔 재앙 때에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때가 옵니다. 그것을 전반기 대환란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종교 정치 통합되고 그 다음에 이 유일하게 통합되지 않는 종교가 기독교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종교에서는 다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여럿이 있는 것처럼, 여러 갈래가 있는 것처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칼라느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다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10절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끌려가는 것 바로 증거. 끌려가야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나 끌려가지도 않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목배임을 당할지는 목배임을 당할 것이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교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니. 그렇게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통로로 쓰임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시고, 성령께서는 보혜사 지혜의 영이시고 예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장차 형제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죠?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게 하는 것
하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끝까지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23절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할렐루야. 복음을 전할 때 늘 반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세상 사람들 자체가 싫어해요. 그래서 한국 교회도 한때 뭐 1,000,000명 그렇게 거품이 있다가 이단들하고 다쳐서 그 정도였거든요. 이제 이단들 빼고 이제 내가 볼 때는 한 500만 정도 될까요? 계속 이 기독교율이 떨어지고 있죠. 맞습니다. 원래 바울이 말했듯이 기독교인은 만물의 찌꺼기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숫자가 줄어도 상관없습니다. 교세가 약화되었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에 충실하면 됩니다. 복음은 어차피 믿지 않는 자에게 있어서 배척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러한 환경의 변화나 그러한 사람의 어떤 이 위협 속에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복음을 끝까지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 마치 고문을 참아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우리 한국 교회는 그래도 핍박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 튀르키예, 시리아, 이 중동 이 지역뿐 아니라 또 요즘은 이 문화적인 핍박을 또 많이 당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물결이 오잖아요. 지금요, 세 가지 물결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금은 물결, 그죠? 이슬람교가 굉장히 강력하게 반응하고 있고, 원래 이 기독교 지금 특히 튀르키예 지역도 기독교였는데 이슬람교가 발흥함으로 소아시아 7교회가 다 무너졌잖아요. 지금 검은 물결, 그 다음에 뭡니까? 붉은 물결, 공산주의가 강력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공산주의를 막아낸 것이 바로 이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참 감사하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지금 이 북한도 중국도 지금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이 레인보우 물결, 그러니까 이 동성애들 차별금지법 이런 이 법제화를 통해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근데 사실 이 마르크스 사후에 왜 공산혁명이 실패했는가 했을 때 엥겔스가 서구 공산혁명이 실패한 이유가 바로 서구 사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도덕의 도덕적인 기독교,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정과 교회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막스 이 혁명, 그러니까 이 사실 이 프로레타리아 혁명이 뭡니까? 반항적이고 저항적이고 그리고 이 모든 이 유물론적인 사고 아닙니까? 물질로 사람을 판단하고 많이 가진 자를 죽이고 적게 가진 자가 나누어 갖겠다는 굉장히 폭력적이고 그리고 이 뭡니까? 이 비인권적인 혁명이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합법화될 수 있고 그게 합당할 수 있습니까? 스탈린도 많이 죽였고 모택동도 많이 죽였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을 죽이면서 혁명을 일으키냐고요. 근데 그것을 저항해냈던 게 기독교였다. 청교도 중심의 어떤 그 프로테스탄티즘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기독교와 가정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해서 고안해낸 것이 바로 이 동성애였어요. 그리고 프리섹스, 동성애. 그러니까 타락시켜야 된다. 타락시켜서 법제화해서 이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면 돼가지고 그래서 양성평등, 남자와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무너뜨려서 완전히 우매화시켜서 기독교 자체를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바로 이 레인보우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공산권과 이 레인보우는 연결되어 있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는
강력하게 폭력으로 세상을 지배할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또 동성애를 엄청 또 싫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동성애 관련 영화는 아예 개봉도 못하게 하지만 그들은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뭡니까? 여자를 아예 사람 취급하지 않잖아요. 여자는 인권이 없잖아요, 그죠? 그 이 세 가지 물결이 지금 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기독교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지혜로워야 되고 순교해야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기독교 성교육 그리고 바른 세계관을 심어주어서 정말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면서 그들과 타협하면서 잘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핍박을 준비해야 되고 언제 어디서나 성령께서 주시는 바른 말, 성령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서 힘 주시고 이를 말도 주시고 또 여러분의 영혼, 내일 말씀 나오겠지만 뭡니까? 내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순간순간의 타협과 순간순간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여러분이 만일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지옥에 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견디시고, 물론 저는 예수 믿는 자는 반드시 천국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믿음이 없으면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혹 믿음이 주기철 목사님처럼 강력하다면 당당히 순교할 수 있는 믿음도 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눈앞에 있는 문제로 고민하고 슬퍼하지만 이 전 세계에 움직이는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고, 늘 시한부 종말론자 이단들처럼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잠시 잠깐 나그네처럼 사는 곳입니다. 주여,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철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들 되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정말 지금 골든타임 아닙니까? 죽어가는 다음 세대 한 영혼에 더 구원할 수 있도록 특별히 홀리몰리 축복해 주셔서 어릴 때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가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